세계 각 나라에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기라성 같은 최고의 문호들이 있습니다. 영국에는 셰익스피어가 있고요. 독일에는 누가 있죠? 괴테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에는 단테, 또 러시아에는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랑스를 대표하는 프랑스 최고의 문호를 꼽으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꼽고 싶으세요? 프랑스의 유명한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유명한 작가 앙드레 지드에게 물어봤더니 그는 주저없이 단언컨대 두말할 나위 없이 프랑스의 최고의 문호는 빅토르 위고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빅토르 위고에게 젊은 시절에 아주 문란한 사생활을 접고 위대한 작가로 거듭나게 하는 큰 사건이 그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1841년 한여름에 사랑하는 딸이 강에서 물에 빠져서 익사하여 죽자 시체로 변한 딸의 얼굴을 하얀 천으로 덮으면서 그는 오열하며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죽은 것은 내 딸 레오 폰티누니가 아니라 천하의 죄인인 나의 죽음이다. 그는 이렇게 오열하고 그날부터 그전까지 살아왔던 방탕한 삶을 완전히 청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삶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러면서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돌아보며 사랑의 가치를 주제로 한 불후의 명작을 썼는데 그게 바로 레 미제라블입니다. 이 미제라블이라는 것은 비참한이라는 뜻인데 레 미제라블스, 비참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이런 우리나라에는 뭘로 더 유명하죠? 장발장으로 더 유명하죠.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주택 침입죄와 절도죄를 적용받아서 5년의 형을 선고받고 4년형을 마치고 이제 1년 남았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탈옥을 합니다. 탈옥을 시도하다가 붙잡혀요. 붙잡혀서 그는 다시 형을 선고받고 탈옥을 무려 몇 번 시도하냐면 4번 시도한 죄로 죄가 가중죄가 적용돼서 탈옥죄만 14년, 도합 몇 년이에요? 무려 19년을 살고 추록을 합니다. 그렇게 긴 세월 빵 한 조각 때문에 감옥에서 보낸 장발장이 갈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들른 곳이 성당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당에 있던 주교 미리엘 주교를 만납니다. 이 장발장은 스스로를 아주 몹쓸 인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교가 당신은 몹쓸 인간이 아니라고 스스로 비하할 이유가 없다고 말해주면서 그에게 여기는 나의 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집이요 편안히 쉬십시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주교관 신부관이죠. 신부관은 내 집이 아니라 당신의 쉴 수 있는 당신의 집입니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리고 장발장을 형제라고 브라더리라고 부르면서 마치 이 거지 행색에다가 그의 그 출입증에는 19년의 형을 살은 아주 흉악무도한 죄인이라고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마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사랑으로 다독거려 줍니다. 이렇게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발장은 거기에서 여러분 잘 알죠? 뭘 훔쳐갑니까? 은그릇 6벌을 훔쳐서 도망치고 달아나요. 도망치다가 헌병에게 붙잡혀서 다시 끌려오지요. 다시 끌려왔는데 그때 미리엘 주교가 이와 같이 말해줍니다. 내가 이 은초 때도 줬는데 왜 은그릇만 가지고 갔냐고. 그러니까 헌병이 이 죄인이 아니구나 하고 갔어요. 그때에 이 장발장이 주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나를 도와주었습니까? 그때 주교가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이 은초대로 당신의 영혼을 샀으니 앞으로는 사랑을 실천하기 바라오.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주교의 사랑에 이 장발장, 마음에 큰 감동을 받은 이 장발장은 그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서 평생 그 은초대를
평생 지니고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장발장은 비로소 자신의 열등감과 분노와 미움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었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미리엘 주교의 소설 속에 나타나는 미리엘 주교의 주님을 대하듯한 사랑, 마치 주님을 대하듯한 그 사랑이 그를 완전히 꽁꽁 얼어붙었던 그 장발장, 주예수 장발장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장발장은 나중에 마들렌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시장이 되어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알면서도 어려움에 처하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언제나 노력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원한과 분노로 가득 찬 한 인생을 사랑으로 바꾼 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미리엘 신부라는 사람이 보여준 죽게 하듯한 사랑이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죽게 하듯한 사랑.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마치 그리스도를 대접하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을 대하듯한 사랑을 베풀자 그 차갑게 얼어붙었던 사람의 마음이 따뜻한 마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에는 힘이 있고 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10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저 받은 우리는 미리엘 신부처럼 소설 쪽에 미리엘 신부처럼 죽게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웃을 정작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거나 도리어 미워하기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라는 겁니다.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내가 하나님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났냐?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은 곧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요? 우리 중에 이웃을 사랑하지 나는 말아야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대해줬듯이 나도 이웃을 정말 사랑하며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지만은 이웃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도 또한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이 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본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뭐 하면 돼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대하듯 주님께 하듯 이웃을 대하면 이웃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 사랑하기를 원하시면 거기 아멘 하십시다. 이 시간 아멘 하신 여러분, 이웃을 대할 때 이제부터는 누구를 대하듯 하라고요? 하나님을 대하듯 주님을 대하듯 이분이 주님의 분신이구나, 주님이 이분으로 나타나셨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주님 대하듯 하면 이웃 사랑이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떼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다하려고 하는데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그다지 기울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웃 사랑하는 비결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이웃을 대할 때 마치 누구를 대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이웃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기듯 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상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대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사람에게 하듯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죽게 하듯이 하면 그에게는 뭐가 보장되어 있다고요? 상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 상이 뭐냐? 따라합시다. 이생과 영생에 뭐가 이루어지는 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고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저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복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모든 일에 뭐 할 때? 주님께 하듯 할 때 그러한 천국이 이 땅에서도 영원한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로부터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 죽어서 천국에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받는 상입니다. 죽어서는 물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들이려면 범사에,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는, 주님께 하듯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십시다. 이 말씀은 원래 보면 에베소서도 보고 골로새도 보면 뭐냐면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그리고 종들이 주인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소설 속에 미리엘 주교는 이 미천한 실수 거지 모양으로 찾아온 이 장발장을 대할 때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않았어. 마치 주님을 섬기듯 주님을 만나듯 죽게 하듯 대했더니 그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을 변화시킨, 만약 그 실제였다면, 그건 소설이지만 실제였다면 이 미리엘 신부는 얼마나 큰 상급이 이생과 영생에 주어졌겠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 미리엘 신부처럼 가장 미천하게 보이고 가장 연약해 보이고 가장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인간에게라도,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 사람이 우리가 마치 그분을 누구를 대하듯 예수님을 대하듯 죽게 대하듯 하면 이생과 영생의 천국을 누리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리엘 신부가 이 말씀을, 소설 속에 이 미리엘 신부가 이 말씀을 지켰는데 죽게 하듯 하라는 이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여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최우승 장로님입니다. 그분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1967년에 결혼하여 그때부터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해본 적이 없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나 엄연한 사실이다. 싸울 일이 없다. 나는 아내를 하나님의 지체로 여긴다. 한 번도 가볍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아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40년을 살면서 몇 번도 안 싸웠다고요? 한 번도. 믿기 어려운데 사실이라는 거. 이분이 거짓말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싸우지 않았느냐? 아내를 대할 때 누구를 섬기듯 주님을 대하듯 했다는 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우리 가정 부부 금실의 비결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 있다. 골로새 3장 23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부부 화합의 비결이 여기에 있다. 부부가 서로 죽게 하듯 하면 왜 싸우겠는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면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게 된다. 그분은 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이 바로 내 인생의 황금률이다.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면 복잡할 일이 없다. 분쟁할 일도 없다. 또 그분은 이어서 이같이 말해요. 이 땅의 모든 부부들이 서로에게 죽게 하듯 하면 자기네 부부처럼 싸울 일이 없다고 그분은 말하고 있어요. 이분은 죽게 하듯 하라는 이 말씀을 자기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감으로써 실천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분은 부부싸움이 없는 행복한 가정을 이룬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꿈을 이루는 성공적이고 복된 위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부부를 대할 때,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자녀들이 부모를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 주님을 대하듯 죽게 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시골 소년 최호순 학생은 대천 농고 2학년 때 신앙인의 꿈을 가져야 된다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꿈이 없었던 그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면, 그때 한참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한 번도 그동안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세 가지의 꿈이 마음에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하나는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큰 회사 사장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100개의 교회를 세워 하나님께 헌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봉헌하는 것이었어요. 그때부터 그는 새벽마다, 고등학생인데 새벽 예배에 나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주님께서 제게 부어주신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했다. 새벽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은 1984년 박사학위를 받고 건대가 교수가 되므로 하나가 이루어졌어요. 그 나이가 40세였어요. 그다음에 41세에는 1985년에 데이테크 회사를 설립해요. 그리고 그 전에 대우 그 회사의 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퇴직해서 데이테크를 설립해서 독립적인 사장이 되고, 2014년에 100번째 교회를 세워서 100개의 교회를 하나 헌당하겠다는 꿈이 성취됩니다. 세계의 모든 꿈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2014년 75세의 나이로 100개의 교회를 세운 그는 100세가 될 때까지 100개의 교회를 더 세워서 하나 헌당하겠다고는 새로운 꿈을 품고서 현재 러시아,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아 등에서 지금 교회를 20여 개를 이미 또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이러한 헌신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분의 그 부모님의 신앙을, 독실한 신앙과 헌신을 빼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의 아버님이신 최희구 장로님은 매일 새벽 4시에 나가서, 교회에 나가서 종을 쳤는데 95세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새벽종 하루도 거르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그렇지 않고 새벽 4시에 새벽종을 쳤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죽는 해까지, 돌아가시는 해까지 친 거예요. 그분의 어머니 김유단 권사님은 추운 겨울에도 매일 아침 새벽에 일찍 나와서 찬물에 걸레를 빨아가지고 강대상님에 이게 쫙 청소를 했다. 걸레로 다 닦고. 근데 그 일을 돌아가시는 해까지 집사님들한테 그걸 양보하지 않고 그걸 손수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무슨 일을 하든, 최은순 장로님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대하든 주님께 하듯 하는 신앙을 살게 된 계기는 그의 어머님의 신앙 교육 때문이라고 그는 그분의 죽게 하듯 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머니로부터 철저한 신앙 훈련을 받았다. 어머니는 6남매를 앉혀놓고 늘 가르치는 것은 똑같았는데 그게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주일을 성수하라. 주일은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 드릴 때는 맨 앞자리에 앉아라. 이게 매번 똑같은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6남매를 앉혀놓고. 둘째, 11조를 철저히 드려라. 11조를 하면 분명히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그러므로 11조 이상을 드려라. 11조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 뭘 드리라고요? 11조 이상을 드려라. 11조를 도적질 하면 쌓아놓은 재물이 언젠가는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법이다. 그 다음에 셋째, 목사님께 순종하라. 주의 종을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특히 교인들을 잘 섬겨야 한다. 또 너의 달란트를 복음을 위해 사용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물론이고 누구에게든지 윗사람의 말에 순종하여라. 이게 죽게 하더라 책 페이지 39쪽에서 40쪽에 있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어요. 이 최은순 장로님이 어머님한테 이러한 교육을 받고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이분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성경 다음으로 소중히 여겼고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 어려서부터 예배당 맨 앞자리는 항상 우리 가족의 몫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교훈을 나의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아 모든 사람을 주님 대하듯 하려고 노력하며 살아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모든 사람을 누구 대하듯? 주님 대하듯 하려고 노력하며 살아왔다. 하나님은 물론이고 또 윗사람 말에 순종하라는 어머님의 교훈에 따라 항상 하나님과 윗사람의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왔다. 그래서 이분이 대우에서 40세에 사장이 됩니다. 순종 잘하니까 그 당시 책을 자세히 보면 고대생, 서울대생이 많았는데 다 제끼고 이분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분은 39세에 그 교회에서 강압적으로 장로를 시킵니다. 만장일치로. 그리고 안 한다고 막 내가 너무 젊어서 안 한다는데 만장일치로 39세에 장로를 시켜요. 뿐만 아니라 항상 11조를 드리라는 항상 11조 이상을 드리라는 어머니의 교훈을 따라 나는 평생 10의 3조 이하를 한 적이 없다. 몇 조를 드렸다고요? 적어도 10의 3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회사가 번쩍 12개 회사가 되는데요. 1년 매출액이 지금으로부터 약 14년 전에 1년 매출액이 1200억. 12개 회사에서 올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분이 최우수 장로입니다. 주님께 어떻게 충성했는지를 그분의 책 죽게 하다 달아 페이지 171에서 172 기록된 내용을 여러분한테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화양감리교회에 출석했다. 중고등부와 청년부도 내가 처음 만들었다. 48년째 한 교회를 섬기는 것도 어머님의 가르침에 영향받은 바가 크다. 어머니는 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일은 반드시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곳저곳을 떠도는 신자들은 결국 은혜를 받지 못한다. 나는 전국 각지에 출장을 다니면서도 주일만큼은 어김없이 본교회를 섬기려고 노력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축복의 비결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불편함이 없다. 조금만 더 부지런하면 되는 것이다. 한 교회에서 오래 충성하다 보니 교회가 가정 같은 생각이 들었다. 교회는 나의 삶의 터전이요 영적 운동장이었다. 청소년들은 성경적인 지식보다 신앙적인 분위기에 훨씬 큰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나는 젊은 부부들에게 이렇게 충고한다. 교회에서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라. 그것이 최상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죽게 하듯 하라는 주님께 최선을 죽게 하듯 하라는 말은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 최선을 다해 섬기지 않는, 즉 주님께 적당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죽게 하듯 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적당히 하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죠? 주님을 적당히 섬기는 사람에게는 주님께 하듯 하라고 하니까 사람을 섬기다 너께 적당히 섬겨라. 이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게 하듯 하라는 말은 바로 이분이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알아야만 죽게 하듯 하라는 말이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분은 철저히 주님을 섬깁니다. 제일성 장로님은 주님을 어떻게 섬겼을까요? 그분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1999년 내게 닥친 시련의 용광로는 너무 뜨거웠다. 뭐가 닥쳐온 거요? 시련이 닥쳐왔어요. 대우그룹의 부도는 우리에게 치명적이었다. 은행과 보증기금에서 특별 융자를 받아 하루하루를 연명했다. 집에 있던 반지, 목걸이, 보석 등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다 모두 내다 팔았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추수감사절이 다가온 것이다. 지금은 가진 것이 없는 빈손인데 무엇을 드려야 하나 고민이 빠진 겁니다. 추수감사주의를 하루 앞두고 장롱에서 주택 청약 통장을 꺼냈다. 10년 전에 500만 원을 적금해둔 통장. 이게 옛날 얘기입니다. 이게 50년 전 얘기예요. 500만 원을 적금을 둔 통장이었다. 그것은 그 당시 아주 큰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가치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남은 재산의 전부였기에 정말 비장의 카드였다. 나는 아내에게 통장을 꺼내 보이면서 이렇게 말했다. 여보, 이 통장을 해약해서 추수감사 헌금으로 바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아내가 당신 뜻대로 하세요. 어차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아내도 내 뜻에 선뜻 동의했다. 그러나 아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다른 묘안이 없었다.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다. 아내는 금세 눈치를 채고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이것을 헌금하면 나중에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니 미련 없이 바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은행에 가서 청약 통장을 해약해서 받은 돈 전부를 추수감사헌금으로 드렸다. 여기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생각이 나지요. 지금 500만 원, 그 당시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 생활비가 없어서 뭐까지 다 팔았어요? 금반지, 목걸이 다 대다 판 상황이에요. 그런데 조금 떼서 좀만 드려도 되는데 추수감사한 거 이렇게까지 많이 안 드리는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얼마 떼고 반만 드리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청약한 헌금, 자기가 지금 먹고 살기 너무 어려운데 그대로 갖다 바치. 회사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 지금 막 부도나기 직전이에요. 이거 안 돌아가. 회사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청약 통장을 해약한 돈으로 추수감사헌금을 드렸다는 사실조차 까마득히 잊고 지냈다. 너무 바쁘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100억 원대의 부도를 맞은 회사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회사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정상으로 회복되고 있었다. 외국 자동차 회사로부터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한 것은 전혀 예상 못한 일대의 사건이었다. 뜻밖의 주문이 쏟아진 것이다. 직원을 더 채용하고 생산 라인도 확장했다. 공장을 24시간 풀 가동해야 겨우 주문을 감당할 수 있었다.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영문인가? 왜 갑자기 주문이 쇄도하는가? 특별히 광고를 낸 것도 아닌데 외국 기업들이 우리 회사를 어찌 알고 이 많은 제품들을 주문한단 말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다. 1999년에 주택 청약 통장을 해약해서 추수감사헌금을 드렸더니 상상하지 못할 기적 같은 일들이 한꺼번에 연이어서 일어난 것이다. 이분이 책에서 이렇게 또 적고 있어요. 하나님 바로 이것이었군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려고 저희 부부를 시험하셨군요. 자금줄을 꽁꽁 묶으신 다음 추수감사절을 맞게 하시고 장롱 속에 숨겨진 통장을 장롱 속에 숨겨놓은 통장을 어떻게 하나 보시고자 하셨군요. 그리고 순종하는 우리 부부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물붓듯 물질의 복을 주시는군요. 수출은 상상 못할 정도로 증가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추수감사헌금의 10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셨다. 회사가 계속 정당해서 현재는 9개의 회사로 늘어났다. 이게 이 책을 쓸 당시니까 2006년이에요. 지금 14년 전이에요. 지금 12개 회사가 넘어 대형. 이제 3개 회사를 더 세우 12그룹을 만드는 것이 나의 꿈이다. 12회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처럼 제자와 같은 기업이 되어서 세계 100개 교회를 세운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번 책 143쪽에서 153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을 죽게 하듯 하라 책 여러분 1독을 꼭 권합니다.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저는 한 3독을 했어요. 이 책을 자세히 줄을 그어가면 얼마나 감동적인지. 이게 국민일보에 연재된 것을 책으로 낸 겁니다. 저는 우리 라이프비전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다 이 최우순 장로님처럼 이 최우순 장로님이 받은 이 창대한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다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3가지를 해야 돼요.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최우순 장로님처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답합시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다음에 2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무엇을 하든 그 누구를 대하든 최우순 장로님처럼 항상 죽게 하듯 하는 성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답합시다. 무엇을 하든 누구를 대하든 항상 죽게 하듯 하는 성실한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3번째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최우순 장로님이 가졌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꿈과 비전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나 자신을 위한 꿈과 비전이 아닙니다. 최우순 장로님이 가졌던 꿈과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한 꿈과 비전이었어요. 세계 만국에 100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회사를 세워서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회사를 세워야 됐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라이프즈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 번째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꿈과 비전을 가지되 나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꿈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미 그런 꿈과 비전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이 일본 안 나오는데, 아멘이 안 나오는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최우순 장로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신자들은 모름지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자기는 없네? 울부짖으며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100개 교회를 세우라는 꿈도 주시고, PhD 박사학위를 받아서 교수가 되라는 꿈도 주시고, 40세 이루어지잖아요. 큰 회사 사장이 되라는 꿈도 비전도 주시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거예요. 나 농고생이 무슨 이런 꿈을 꾸겠어요. 농고생이. 그 당시 농고생은 공부 못한 학생들이 갔어요. 응? 근데 이런 꿈을 줘서 하나님이 입을 이렇게 상상을 초월한 만큼 여러분 위대한 인물로 쓰시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물론 제가 몰라서 그렇지만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두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분 이번에 소천하신 이돈 WTC 부회장, 수석 부회장이 이돈 장로님과 저는 이 최혜순 장로 두 분을 꼽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우리 한국에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지만 정말 믿음의 도전을 주는 믿음의 사람 중에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분이 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꿈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못다한 그 꿈, 아버지께서 내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 예수님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세상에 가서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보내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할렐루야. 우리를 세상에 왜 보냅니까?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을 발하고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꿈이 돼야 돼요. 이 꿈을 가지면 우리가 이 세 가지, 제가 다시 한 말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최우순 장로처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무엇을 하든 누구를 대하든 항상 주님께 하듯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다 성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다 비전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최유승 장로님 받은 그 놀라운 축복,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받아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세계 1만 명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해내십시다. 할렐루야.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29장 18절 전반부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현대어 성경에 번역해 놓고 있고, 또 웹스터스 바이블에서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멸망한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같은 제가 번역해 놓은 거예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골 가난한 시골 농부 아들로 태어나서 농구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에게 어린 소년에게 비전을 부어줬죠. 비전을 할렐루야. 근데 그 비전을 품고 새벽마다 불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요. 할렐루야.
비전의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없는 길을 만들어 주시며 선하고 복된 길로, 성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위대한 길로, 승리하는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비전을 품는, 그의 심령이 뜨거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즉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비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나이가 드셨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나이가 들어도 늙어도 뭘 꾼다? 꿈을 꾼다. 우리 교회는 늙은 분이 없지만 다 젊지만 여러분 꿈과 비전을 다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자에게 꿈과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나 자신을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서 누가 행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뭘 주고 행하신다? 소원,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불같이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꿈과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심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와 같이 영롱하고 푸른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 비전을 위하여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용광로와 같은 힘을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모신 분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그 안에 나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꿈과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꿈, 이건 너무 커 내가 하기에 힘 벅차 이렇게 물리치지 마시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 말씀 믿고 주님 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없던 길로 만들어주시고 선하게 복된 축복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들을 도구로 삼아서 쓰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마음속에 뭘 품게 하신다? 소원을 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할 꿈과 비전은 나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한, 욕심을 이루기 위한 꿈과 비전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최우승 장로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100개의 교회를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을 기도 가운데 받아서 그것을 위해서 매진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다윗으로 이기게 하신 것처럼 이분이 어디를 가든지 없던 길을 만들어내고 청소년들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서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린 학생이 그 꿈을 얘기했다면 야 너 지금 정신 나갔냐? 좀 꿈 깨라 이렇게 얘기했을 만한 그 놀라운 꿈들을 하나님께서 다 현실을 이루어줬잖아요. 응? 그의 드림이 그의 비전이 감추로 현실화됐어요. 그러므로 내 소견에 안 되겠다, 내 생각이 불가능하다 한 벅찬 꿈을 마음속에 기도할 때마다 그 꿈이 생각난다면 하나님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러면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 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세우고자 하는 비전이 아닌 자기 욕심을 이루려는 비전을 품고 있어요.
성경은 자기 욕심을 이루고자 할 때 죄가 잉태하고 결국 사망으로 치닫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자기의 욕심을 위한 꿈과 계획을 세워놓고 막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자기 뜻대로 그것이 안 이루어져. 그럼 하나님 원망해요. 첫 단추가 잘못된 거예요. 자기 욕심을 이루다가 결국 죄를 짓는 결과를 낳는 겁니다. 여러분, 첫 단추 잘못 끼우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풀어야지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우리 인생도 첫 단추가 잘못되면 그 인생은 어그러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첫 단추를 어떻게 끼워야 되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거기에 초점 맞추고 세워야 돼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바로 첫 단추를 최일순 장로님은 학생 시절에 잘 끼웠어요. 그래서 첫 단추를 어떻게 끼웠느냐? 신앙인은 꿈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목사님으로부터 받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하나님 나에게 꿈이 없는데 꿈 좀 주세요. 난 꿈이 없어요. 비전을 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고등학교 2학년이 무슨 100개 교회를 생각을 하고 무슨 교수 PhD 학위를 받고 뭐 큰 회사 사장 어떻게 그것도 농고생이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성령께서 그 받아들였어. 세명하다가 기도했을 때 또 꿈 받았는데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아멘. 꿈 받았으면 기도해야 돼요. 도전해야 됩니다. 왜? 그 꿈은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꿈을 받았으면 그 꿈을 가지고 불같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꿔야 될 꿈과 비전은 구원받은 우리의 남은 생애의 삶의 목적과 이렇게 결부가 돼야 돼요. 일치가 돼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나의 삶의 목적과 합당한 꿈이래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믿는 자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를 하나님 구원시키면 바로 들어가지 않고 남겨놓잖아요. 왜 남겨놓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목적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 그거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면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니거나 믿음의 사람인데 꿈을 잘못 못 가져 단추를 잘못 끼웠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주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면 이건 하나님께로 온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현재의 이 시츄에이션과 너무 동떨어져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 영광과 부합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위한 것이라면 주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것을 믿고 꽉 두 손을 부여잡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능히 일을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저와 이를 부르짖어 기도하면 처음 미약해도 내 나중은 심히 뭐하리라? 창대하리라. 지금 돈 한 푼 없어요. 근데 하나님 큰 비즈니스를 해서 큰 것을 감당하라고 그래. 아멘하고 받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저 무슨 돈이 없는 비즈니스를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비즈니스 해라. 비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 더 위대한 것도 할 수 있어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앞으로의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때만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부합된 꿈과 비전이 바로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인 것입니다. 본문은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사람에게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죽어서만? 아니죠.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천국이 우리의 심령에 먼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직장과 사업터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업이 조그맣게 시작했을 때 커질 것이고 하나가 아까 9개가 되고 12개가 된 것처럼 계속 번영되고 크게 확장되는 것을 꿈꾸시고 바라보십시오.
지금 조그마한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더 커져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에 쓰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의 삶을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꿈을 가지고 자신을 그 일에 여러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데 쓰임받을 수 있을지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누구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세 가지 특성으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싶고, 또 항상 먼저 하나님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여기 해당하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과는 어떻게든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멀리 있어도 찾아가서 만나고 싶어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나의 할 일이 아무리 많아도 내 모든 일을 제껴놓고서라도 하나님 원하는 일을 먼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일을 먼저 해주고 싶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귀한 것을 주어도 주고 또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깝습니까? 아니잖아요. 귀한 거 주고 또 주고 싶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을 기뻐하듯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처럼 섬기면, 마음 다 하나님을 섬기면 이생과 영생에 잘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많은 복이 있어요. 더 나아가 무엇을 하든 누구를 대하든 죽게 하듯 하면 이생과 영생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을 부어주십니다. 죽어서는 물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잘 되기를 원하거든 범사에 무엇을 하든 누구에게든 죽게 하듯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